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룩하라 명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하셨는데 어둠을 따를 때 많았습니다. 사랑하라 명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따라 산다고는 하지만 돌아보면 내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걸어가는 모든 방향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경건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몸에서 그에 걸맞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며 또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성도로서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의 지난 2025년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아쉬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건강, 학업, 취업, 가정경제, 직장 등 각종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문제와 북한과의 극한의 군사 대립으로 인해 사회의 각종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함을 믿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일선의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를 위하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잊지 않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실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무 인식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잘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을 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도록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또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때 이스라엘 유다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그런 애절한 외침인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 가지 믿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지는 못했다. 범죄하며 살아왔지만 이 나라는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던 주요 지도층, 중요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요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잊지도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한 곳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버리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 보셨는데요, 비유를 들으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거다.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저주로 양육한 자녀를 버리는 이도 있을 수는 있을 거다, 인간 중에는.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말해줄까? 나는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았다.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았다. 여러분, 손바닥에 뭔가를 새겨놓아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내일까지 꼭 월사금 내, 잊어먹는 녀석들은 혼난다. 그러면 혼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다 쓰잖아요. 안 쓰셨어요? 저는 썼는데 여기다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한 번 쓰면은 지워지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동그라미 계속 해가지고 월사금 써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쨌든 이거를 잊지 말고 받아가지고 내야 얻어 터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써놓은 요 글씨를 쓴 채로 학교 끝나면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뒹굴잖아요. 여름엔 땀나잖아요. 그럼 더우니까 물도 막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의 문제죠. 다음 날 학교 가서 선생님 얼굴 보면 아차 월사금 하고 생각이 나죠. 얻어 터져도 할 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 새긴다고 하셨는데, 이 새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바위에다가 글씨를 막 이제 파내가지고 암각이라고 그러죠. 암각 가지고 파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간혹 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암흑에 왔다 가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쪽 북쪽에 가면 그거 참 많잖아요. 암흑의 원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딱 써놓고,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글들이 이제 딱 바위 위에 큰 글씨로 새겨놓잖아요. 그게 오늘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바닥을 파낸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써놓고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놓고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시며, 사람의 경우로 비유하셔가지고 혹시 잊을지 몰라서 내가 여기다 써놓고 늘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셨는 이 말씀, 여기에는 잊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또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혹시 잊거나 또는 나를 떠나더라도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사랑과 너에게 베푼 그 은혜들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지라도, 아니 아예 나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내 이름을 여기에 새겨놓았다.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뻐하는 하시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여기에 이름을 다 새겨놓고 계신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씀으로 비유해 본다면 계속 지켜보신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잘 아시죠? 참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내 삶을.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의 좀 직역이라고 할까요? 직역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그 다음에는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앞에 있어야 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유래는 이삭을 바치는 제사 모리아산의 사건으로 유래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네 아들까지도 내 명령이라면 외면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아멘하고 즉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정한 곳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모리아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찔렀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찌르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로 찌르는 건 다르죠. 아브라함은 진짜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아들의 몸에 박히기 전에 천사가 그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제지시킨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확실히 알았다. 100살에 낳은 아들도 아낌없이 내 명령에 따라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준비되어 있던 제물,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곳,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유래는 거기 있죠. 하나님은 그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연히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또 하나 창세기에서 가져와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태어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까지 믿음을 아주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되었을 때 내심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포기했습니다. 아들 얻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종에게서 아들을 얻자. 사라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수용을 해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자, 문제는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있는 중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치 않는 아들이 된 거죠. 걸림돌이 됐습니다. 내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걸림돌. 사라는 결국 아브라함을 충동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약간의 음식과 물 한 병 주고서 광야로 쫓아내버리는데 광야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물도 떨어져 음식도 떨어져 탈진해서 쓰러져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엄마인 하갈은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 통곡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믿음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좋은 믿음과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려버리시느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담아두고 늘 이제 묵상을 하고 기억하던 중에 갑자기 드는 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차례 있습니다. 물에 2번 빠져 죽을 뻔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의를 하다 그런 거라면 또 그나마 어떨지 모르겠는데 놀다가 해수욕장 갔다 빠져 죽을 뻔하고 친구랑 놀다가 그걸 뭐라 그러나요? 논 한쪽에 있는 물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그거 외에도 뭐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이건 제 아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제가 아주 아기일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 몇 달 안 됐을 때 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백일해라고 하는 그런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고 그래요. 백일해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백일해? 예. 그때는 그 질병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질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가래가 여기를 꽉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고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가 우리 예천 같은 이런 읍단이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그런데 그 의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병원을 가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갓난 아기가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언제 죽나 할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25, 23 어린 부부에 제가 첫 아들. 요즘 보면은 25, 23 젊은 부부가 처음 난 아들을 잃어버리나 보다 하고 정말 뭐 넋이 나간 거죠. 그래서 방 한쪽에 욕 갈고 눕혀놓고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기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언제 숨이 넘어가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웃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방법이 없는데 동네 한약방, 한의원도 아니고 한약방,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뭐 방법이 없나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어머니가 정신없이 또 가셨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한약방 할아버지가 염소똥 같이 생긴 그 한약을 몇 개 주면서 이걸 가지고 그때 부모님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래서 살아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뭐 아무도 안 믿을 때니까 염소똥 들고 와가지고 염소똥 같은 환약, 염소똥 같은 환약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생강즙에다가 숟가락으로 생강즙을 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이의 입속에 넣어줘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게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때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해주고 그 아기 입에다가 그렇게 즙을 해가지고 흘려 넣어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가래가 입으로 막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면서 가래가 나오니까 그걸 막 긁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그만 몸에서 가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긁어냈대요. 그러다가 숨이 턱 트이게 되고 파란 얼굴이 화색이 돌아오고 숨이 트이면서 아기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이고 뭐 집안이고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도 안 믿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쓰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때 살려주시면서 이루어 오셨구나.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하다못해 부모님이라도 기도라도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때에 살려주셨구나. 그 뒤에도 내가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뻔 제 기억에만 그때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 주셨구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바다에서 물밑으로 기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그때 번쩍하고 생각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제가요 보트 타다 바다에 빠졌거든요. 어떻게 나온 줄 알죠? 수영을 못하는데 바다 물속으로 기어 나와서 살았거든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한번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다에 빠져도 사는 법.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지켜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성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가지고 저기서 살 때 꿈에도 그리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고향 성이에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비록 나라는 망하고 끌려가는 그런 한심한 신세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너희들의 고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는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인 거죠.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왕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참 처절한 삶을 갇혀서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허무하고 허탈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새겨놓고 늘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근원, 나와 함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떼시는 적이 없으시다.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겹지? 왜 이 문제는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안 풀리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아무개는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고 뭔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이면 여러분 손바닥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의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지만 이 손바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늘 매직으로 써 놓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뭔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힘을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 믿어도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손바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내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 가질 수 있음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우리 2부 예배 때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금년 권사님께서 김금옥 집사님 모시고 오셨고요, 또 박원희 권사님께서 함난숙 집사님을 모시고 오셨고, 또 함난숙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세 분의 가족이신가요? 또 친지이신가요? 이원철, 권영순, 또 신광식, 우리 성도님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온 거로 되어 있네요.
우리 5분의 새 가족이신데 한번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계시네요. 근데 그 처음 뵙는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아니고 그동안에 예배 같이 드리시다가 오늘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풍양제일교회 김태훈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요. 여전도의 임원들은 오후 1시 10분까지 세미나실로 모여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겠고요. 원래에는 이제 교육위원회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 안수집사회는 점심 드시고 새가족실, 권사회는 오후 찬양 예배 마친 후에 유년부실, 안나회는 오늘이 아니고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모입니다. 1, 2, 3 남선교회 임원들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1층 카페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 주보에 빠져 있는데요. 매주 계속되는 거니까 우리 피택 항존직들은 교육을 위한 모임 3시 반 여전히 모인다는 것 기억하시죠. 중식봉사 오해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는데요. 출석 잘 하신 분들 5일 이상 추적하신 분들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5일 이상 저 밖에서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성탄 추리 철거는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게 되는데 남선교 회원들이 좀 또 많이 도와주시면 일이 수월하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 하신 말씀 붙들고 힘을 내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